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정로의 계단 62페이지를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62페이지 말씀에 62페이지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나무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지금도 타락 전에 에덴 나무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되어진다. 2300주야 끝이 되어지자 예측부터 계신 아버지가 볼병거를 타고 지성소 보좌에 안착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시면서 손을 치게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과업과 사업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의를 입고 획득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완전한 의가 없이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영생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필수 충분 조건은 그 의가 우리에게 뭐합니까? 필요합니다. 의가 없이는, 이 의가 없이는 영생의 조건에 우리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만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지는 이 완전한 의가 아닌 더 약한 조건으로 하늘이 허락되어지면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영원한 불멸의 길이 또 열리게 되어집니다. 또 의롭다 하심, 의롭게 하심, 주님의 구속사업의 본질입니다. 본질. 조금 이따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성소봉사 말씀을 드릴 텐데 오직 의입니다. 의.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 주제, 모든 기별을 삼켜버리는 한 가지 주제,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기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기별입니다. 그죠? 188번 기별을 자주 언급했지만 거짓된 믿음으로 의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아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렇죠? 거짓된 믿음이 우리를 마치 결함과 결점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조사 심판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심판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행동을, 열매를 기록된 말씀에 따라만 한다고요? 조사 심판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 행위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 믿음을 심판한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영생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달려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자, 맞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무력함, 한계가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죠. 예를 하나 들까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미쳐버렸습니다. 세상은 미쳐버렸죠. 어떻게 사람이 뱀을 앞에 두고 신으로 숭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식과 아내의 육체를 먹습니까, 여러분? 식인종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부모 영혼을 마음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간직한다는 것. 여러분, 식인종 왜 생기는 줄 아시죠?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때가 되어질수록 죄는 더 창궐하는데, 예언하시는 말씀이요, 인간의 본성을 막에 휘저어서 버려서 온 흙탕물이 전반에 걸쳐서 악이 횡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래요. 여러분, 의가 없이는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의.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이제도 계시고. 모든 의미가 무엇이죠? 증언은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의 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마태오 5장입니까? 머리털 하나에 흰 것도 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떠난 인간의 모든 선행은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법관처럼 예수의 의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 집을 팔아서 이웃을 도와줘도 구원이 없습니다. 선교에서 순교당할지라도 광신자로 죽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요? 예수의 의가 없이는. 자, 맞아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였으므로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하늘에 가는 유일한 조건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계명과 일치되는 의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판날에 인간의 불완전함을 통한 약점들은 변호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심판을 통과할 유일한 자격은 완전한 의를 입음으로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 외에는 심판을 통과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됐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부분적 순종으로 살다가 심판날의 부족을 통하여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부족한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외양을 통하여 신자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로워져야 합니다. 자, 계속 읽고 오늘 본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의와 죄의 투쟁이 치열하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 3절 읽어보십시오. 온 유대인들이 예수의 의가 드러나자 힘들어, 어려워. 그럼 누가 구원받아? 그건 너무 어려운 표준이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는 것이 훨씬 쉬워 표현해. 주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자 조화도 하면서 뭐해요? 예수를 증오하죠. 웨슬레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웨슬레 양반, 왜 하늘에 가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왜 어렵게 만들어요? 성화되어야 한다고요? 힘들어요, 그거는요. 아니요,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는 어떻게 열어놓으셨는가?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다. 하지만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경건의 비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히브리 10장 5절의 말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가 막힌 몸인데요, 사단이 묵사발된, 영원히 쫓겨나가버린, 우주에서 영원히 대쟁투를 끝내버리는 한 몸, 어려운 용어죠. 혼인 배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타락한 4,000년간 타락해버린 그 배틀, 사단이 팔짱 끼고 웃을 만큼, 아니 저런 배틀에서 옷감을 짜다니 불가능한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타락해버린 4,000년간 타락해버린 그것도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 유전 법칙을 받은 그 몸 안에서 죄 없는 품성을 이룬다고 사단은 불가능하고 느꼈고 호언장담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혼인 배틀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증언을 말합니다. 인간이 필요한 의를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것이 복음인가요? 그러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죠, 그죠? 깨져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사단은 위험을 느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신을 대항하는 힘이 생기고 있네. 여러분, 힘이 생기고 있습니까?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38년 중풍병자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은혜가 임하자, 믿자, 은혜가 임하자 믿음으로 영접해버리자 일어나 걸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질문요, 왜 죽으셨습니까? 메모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로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의 30년간의 생애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요. 죽으셨고, 그 다음 지금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34절. 로마서 8장 26절 34절. 왜 죽으셨는가? 의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왜 지금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중보하시는가? 죄를 벗기시려고. 왜 중보하시는가? 의를 입혀주시려고. 로마서 8장 26절, 의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중보가 모두 뭐가 있습니까? 의. 특별히 로마서 4장 25절은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층과 재림, 모든 것은 뭐와 관계 있죠? 의요, 의. 사단이 이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걸 두려워해요. 오늘 교회 거짓된 의 말고요, 진짜 의가 입혀지면 뭐가 깨어져요? 사단의 세력은 깨어져요. 그것이 칭의요, 칭의. 아직 의롭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도 없고 시인하고 오래 다녀서 그래, 의롭게 인정해 줄게, 그것이 거짓된 의예요. 가리 열권에 보시면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굴복하는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면 의는 없어요. 여러분, 의는 절대로 없어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의롭게 되어져요. 3장 31절로 말해서 그 의를 계속 입으려면 계속 죽은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맞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자, 맞아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리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실목연 312페이지,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물과 거듭난 거 이제. 그 다음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말. 그죠?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얼만큼요? 날마다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계시록 5장 6장을 함께 공부하면서요, 6장에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스가랴 1장과 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 언급해 드렸습니다. 학계 1장을 보니까 우리한테 빗댑니다. 재림이 임박했고 재림 교회를 세우셔서 빨리 성전 지으라 그러는데 성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팎의 원수가 계속 괴롭혀요. 다시 말합니다. 정말 품성의 변화, 의롭게 되는 것 쉽지 않아요. 필생의 싸움의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어. 우리 집 짓자. 학계 일장이요. 근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이르기를 아직 시간이 멀었구나. 왜요? 너무 어려움 많으니까 누가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한 말씀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다. 저는 갑자기 로암미가 생각이 났어요. 호세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로암미라. 무슨 말이요? 내 아들이 아니네. 그런 말이에요. 성전 건축가로 부름받은 재림교회가 뜨뜻미지근해요. 불신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을 철저히 실패하고 있고 거짓된 믿음으로 만일 의가 교회를 휩쓸어가고 있어요. 성전 건축 오히려 내부의 적이 방해를 해요. 어제 오신 장로님도 교회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기별을 외친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로암미, 로루하마라. 내 집이 아니네, 그런 뜻이요.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집이 아니네. 로루하마, 로암미. 여러분 주님의 집입니까? 그럼 주님이 그거 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예시라 말씀을 드려 주님이 그하는 사람들은 짜증이 안 난대요. 누가 그 하셔요? 주님이. 예수께서 사시는 집에는요 성깔이 없대요. 그분이 살잖아요.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 죄가 있나요? 없죠. 없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의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에베소 3장 16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게 하옵시고. 믿음은 그분을 모시는 게 믿음이요. 그들은 이 연합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유지해야 한다. 성화요 성화. 유지해야 한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가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의를 바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요. 하나님과 화평을 바라죠. 야곱이요. 중풍병자가요. 주님과 화평을 바랬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의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죽음 앞에 불안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공부하셨죠? 우리 청년들을 영어로 보시면요 믿는 믿음을 뭐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께서 가지신 그 믿음, 예수께서 행사하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이걸 좀 더 쉽게 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지면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사라집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여러분, 자 마저 봅니다. 경로의 계단이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끝까지 그분을 내 안의 집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를 뭐 한다입니까? 지키시오. 그분이 지키시는 한 난궁불락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예수님의 하는 일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그러가신 일은 죄가 있나요? 의요, 의. 그분이 일이 의요. 기억하여 여러분, 의롭게 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하는 선행까지라도 성령의 자극을 통한 선물이에요. 인간은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역사하시면 그대는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맞습니까? 같은, 누가 계시니까요. 같은 행실, 곧 의와 순종의 행실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칭의도 성화도 용서도 변화도 다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이요. 자, 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만큼 하기로 하고 조금 더 건너뛰어서 마지막 문단을 좀 읽고 벌써 시간이 돼버렸나요? 마지막 문단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를 박을 수가 없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 표준의 믿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건 전부 거짓된 의예요. 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표준을 높여서 그분의 말씀과 조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린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부분, 혼과 영과 몸을 거룩하게 되는 기별 앞에 진리가 왔을 때 다 순종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다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사랑도 뿌리 박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회개도 어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울까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라 라는 말을 거짓되게 해석함으로 사람 열중시하고 달려가고만 있는데 엉뚱하게 달려가고 있죠. 그다음 고전 9장 28절 다 심판날에 너 탈락, 실격. 심판날에 우리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과 조화된 품성만이 간합되어져요. 그죠? 유대인들만큼 열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 재림교회가 그런 지식을 가진 교회예요. 맞나요?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보석 같은 진리를 다 우리에게 보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보석들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날마다 닦고 연마하셔서 이 보석이 내 속에 간직되셔서 누룩처럼 내 자세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경험하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한이 그랬죠. 그래서 이 의, 침례는 엄숙히 세상을 많은 의식이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무슨 뜻인가 설명을 했죠. 심지어 에서까지 얘기했죠. 굶어 죽을지라도 팥죽 먹는 것보다 누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침례받는 모습이고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침례는 자신을 주로 양도하는 거예요.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죠? 자, 맞을 것 끝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랑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유하시는 주에게로 달려간다. 사무치도록 달려간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지마다 그것도 아니고요. 생명보다 중요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으로 예수께 사무치도록 달려가는 열심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고 그분의 의가 얼마나 거룩함을 깨닫고 그 괴리감을 느낄 때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우리는 속죄덕성을 깨닫고 예수께 손을 내밀 때 당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도움을 요구하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이끌리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더 고상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의 형상을 더욱 완전히 반사하게 될 것이다. 이번 안식일 설교를 제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드릴 거예요. 고 4장 4절 6절 7절
유대인들은 예수 얼굴에 반사되어진 이 지식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죠? 부자법관처럼 그걸 살라고 그러니까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인간이 행한 공로 다 포기해야 되고요. 맞나요? 그래서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사야 돼요. 바울은 다 버렸습니까? 다 버렸어요. 왜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뭐가 비교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교되어집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의의를 또렷이 그리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의의와 내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믿음으로 너 의의를 구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의의가 드러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은 소요와 혼란 속에서 지옥의 열차를 타고 치달리고 있지만 너희는 잠시 따로 나와서 한적한 곳에 있으라라는 명령 앞에 이곳에 있는 저희들,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이곳저곳에 있는 영혼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말의 의미를 절감하고 온 마음으로 사부치듯 주님께로 달려가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의를 입히시는 그 용서의 능력의 경험이 성령께서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깊이 깊이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참으로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겠다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맡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오늘도 지도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늘의 은으로 나누는 그런 교제를 통하여 이 동산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가 충만한 곳 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포도원에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나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